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뒤로도 하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축복된 이 날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12명으로 부름을 받았던 12제자, 이것이 성경의 제자의 첫째 근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의 직함이 사도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하실 때에는 사도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사도라는 말로 대신 많이 썼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적인 면에서는 그들을 속사도라, 사도를 이었다 해서 속사도라,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부라는 말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을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 세대 속사도 교부들로 통해서 오늘 복음과 진리가 이렇게 계승되고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면의 제자라는 말은 오늘 신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는 말로 쓸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 중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신자, 또 다른 면에서는 훈련을 잘 받은 제자화된 신자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신자 중에서는 그냥 다니는 신자, 교회 나오는 신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도 봐지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 좀 특수하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훈련이 된 신자를 가리켜서 제자화된 신자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12명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에베소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에 이들의 대답이 우리는 오늘날까지 가르쳐 주신 지도자인 아블로를 통해서 배운 바에 의하면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훈련 잘 받은 신자라고 보기는 좀 드물지요.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들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개념은 12제자도 물론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그냥 일반 교회 나오는 신자, 물세례만 받은 신자를 제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훈련 잘 받은 사람을 저는 오늘 제자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말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는 제자가 되리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특수한 제자의 사명과 명령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수준이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데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 곧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인데 두 형제 그룹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간끼리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고기 잡고 살아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20절 말씀만 가지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제자가 되자면은 눈 감은 사람은 눈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사람이 여기 눈 감은 사람이 보이는데 눈 감으면 내 설교가 죽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눈 떠요. 좋게 말할 때 눈을 팍 떠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누가 눈 감고 눈 뜬 거 보입니다. 눈 다 뜨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 오늘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벌이라는 오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안 됩니다. 뭐 상전에 모르던 낯선 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지도 모르겠고 살아가는데 무슨 보장해 준다는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왜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는 그물을 버렸다는 말로 되어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렸다는 말이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친을 버렸다. 부친을 버렸다는 이 말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버렸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또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야간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터전이 되고 정든 바다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째 단추가 버리는 단추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제자들의 태도를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면 버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군대에도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자면은 소집 영장이 와서 군에 가서 군인으로 우리가 나가자면 버려야 될까요? 뭐요?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안 그래요? 군에 갈 사람들이 뭐 집에 왔다 갔다 하기사 뭐 민방위 그래 받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같이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은 그래 안 돼요. 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사표내고 그래야 군의 부름을 받아 갈 수 있는 군인이 되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단계도 여기 보니까 그물을 버렸다. 바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오늘 다시만 포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첫째 제자의 길은 버리는 단계를 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면 버리는 각오를 잘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마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미지에 가야 될 곳을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기 직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베드로가 그물 버린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본토, 친척, 자기 오늘까지 삶의 모든 터전과 기반을 이거를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던 이 고향 산천, 내 삶의 터전의 기반을 왜 내가 당장 버리고 갈 바도 모르는 미래를 향하여 나 잘 못 가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 경우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일에는 실격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본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는 각오와 결심과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진정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뭔 말인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말긴 알아듣는 모양이세요. 우리 모두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으로 살아오던 신앙의 거슬림돌이 되고 유익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반대가 되어지던 그런 삶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어가는데 많은 방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해물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과거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어떤 조건들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뭡니까?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나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이 없던 거, 반대되고 거슬림돌 되는 그런 것들을 아직 못 버리고 이제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한 다리는 교회에 갖다 놓고 한 다리는 아직 세상에 갖다 놓고 이렇게
기회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딱 내 신앙의 거슬림돌이 되고 뭔가 유익 없는 조건은 포기할 수 있는 용단력. 오늘 베드로가 보니 곧 그물을 버리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또 신앙생활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아침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딱 버리는 결심을 하고 우리들이 마음 정립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세상에 살아오던 그런 것들 버리려고 하면 미련이 있어요. 그 버리고 나면은 뭐 내가 어디 살아갈까? 내 재미가 없이 어디 허전하게 예수님으로 재미를 못 느끼면은 그 세상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버립니다. 그 버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건 다 오늘 아침에 버리는 결심, 각오, 용기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바이처라는 사람 알지요? 독일의 수바이처. 이 사람은 아주 재능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은 의학도 공부를 해서 의사도 됐어요. 그러니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수바이처가 이런 좋은 여러 가지의 자기의 재능과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분은 자기 마음속에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런 봉사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프리카로 가봉이라는 데로 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렸어요. 그는 철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세상적인 오늘까지 좋은 조건들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짓고 자기 아내는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의학을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못 먹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의학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병도 고치지만은 병을 고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오늘 구원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오늘 일을 할 때에 그가 버리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걸 결심했습니다. 그 수바이처는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첫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했대.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악기도 없고 음악을 살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그 아프리카로 갈 때는 제일 첫 번째 음악을 포기하고 갔대.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교수직을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런 직을 그는 포기해버렸어요. 수바이처는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환경도 아주 풍요로운 가정이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낳은 삶의 모든 가정의 그 조건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무엇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가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막 말씀을 전하면서 뭡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 저금 통장 이거 가와서 말했는데 그 내가 마친 뒤에 우리 교역자들 모였을 때에 이거 얼마나 나갔느냐 물어보니 다 나갔다 그런 기라. 그 내 마음에 참 우리 교인들 수준이 대단하구나. 저는 그래 마음속에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 내가 오늘 새벽에 찾는다고 뒤에 가서 찾아보니 이게 아직 한 박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아마 잘 모르고 그래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박스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북한의 어린이들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게 선뜻 어려워서 못할 수 있지만 쓰다가 남는 동전 100원 그거 하나 모아가지고 한 통 모아서 우리가 보낸다는 거 말로만 통일, 말로만 사랑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뒤에 남아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선착순으로 남은 거 가지고 가서 가득 채워가지고 금년에 우리 교회 봉사부가 있으니 구제부가 있으니까 구제부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북한으로 보내는 일에 교회로 다 한 통 차거든 교회로 가지고 와주세요. 가지고 와주세요. 뭔지 알지요? 오늘 우리가 이 수발처는 자기의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고 갔으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우리들은 버리고 포기하면 손해를 본다는 여기에 생각에 매여서 버리는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바이처는 버리고 갔음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수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벨 평화상 받은 분 있지요? 근데 이 수바이처는 순수하게 받았어. 순수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버리니까 조그만 침 버리니까 큰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물을 버리니까 그 물 그거 몇 배나 되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버리면은 손해보는 개념에서 우리가 못 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주님이 몇천 배로 채워주시는 원리를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각오를 했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부친을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버리는 작업을 못하면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가 되는 데는 역부족이 되고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미국의 와나메이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한 분은 자기 아는 사람 집에 갔더니 정원에서 주인이 백장미, 흑장미를 키운 걸 보여주면서 근데 그걸 다 끊어내 버리더라는 기라. 가지도 끊어내 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끊어내더라는 기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나메이카가 주인에게 왜 좋은 거 아름다운 걸 끊어버립니까? 주인의 대답이 이거 안 끊어버리면은 좋은 장미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내고 끊어내고 여러분들 가수원에 가서 보면은요 봄날에 그 좋은 가지들 전지하면서 끊어냅니다. 가지 끊어내요. 왜 끊어냅니까? 끊어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더 좋은 나무가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만드는 방법이 끊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카는 그 끊어내는 그 원리를 거기에서 깨닫고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에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것을 끊어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의 가장 큰 재벌로 나중에 성장하고 복을 받았다는 와나메이카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아봐도 가장 남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있다면요, 남을 주는 것이 남는 거라.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세. 남을 주는 게 아멘인 줄 압니다. 남을 주는 게 남는 게라. 살아보면 그래요. 주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 주는 것만큼 뭔가 보람된 게 없어요. 채우고 내가 가지고 가지는 건 우선에는 좋은데 그러나 그건 별 훗날의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도 나누어 주고 나면은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썩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히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단추는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직도 세상의 것 못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버리는 결심.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물론 정성껏 드리는 분 많습니다만은 행여나 개인적으로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고 오늘 노는 날 주일날이 오후에는 어디 운동하러 가야 되지. 오후에는 어디 테니스 치러 가야 되지. 탁구 치러 가야 되지. 등산 가야 되지. 주일을 그렇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주일을 선수하는 것이 신앙의 질서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믿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갈팡질팡하며 자왕우왕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우리의 연습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도 정든 고향도 떠나라 할 때에 버리면서 과감한 결단의 오늘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붙어가지고 두 달이 걸치가지고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가는데 우리는 세상 것 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 곧 그물을 버리고 그러면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곧 그물을 버리고 그물 버리는 거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버리고 한 달 후에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들을 때에 바로 결심 각오가 있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제자의 도를 걷는 출발이 바로 되는 겁니다. 들어놓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시험 받을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는 콱 그물을 바로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두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는 순종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이제 그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예.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쳐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날샐 시간이 되어져서 그물을 싣고 모든 작업을 완료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부담이 될 때는 어렵습니다. 짜증스러울 때는 어렵습니다. 피곤할 때는 어렵습니다. 내 계산에 안 맞을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이 행동이 내 계산에 안 맞을 때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계산에 안 맞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순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시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는 말은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던져봐도 그 장소에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그물을 씻는 순간입니다. 피곤한 순간입니다. 시장한 순간입니다. 누구 뭔 말을 해도 귀에 말이 안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은 짜증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꼭 그물을 던지고 이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이 순종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상황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 기분에 맞으면 순종은 가능하지만은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계산에 안 맞고 내 환경에 안 맞고 내 조건에 안 맞을 때의 순종은 짜증스럽습니다. 불평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고개가 짤랑짤랑 흔들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내 어떤 조건과 상황에 좀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 여러분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라야 믿음이다.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안 박으면 오늘 우리가 순종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참 귀한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이 모든 것에 순종하자면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다가 쾅 못을 박아야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명칭장상 신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자, 제자화되는 신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누구가 뽑힐지 나 잘 모르겠어. 확실히 나 모르겠어. 확실히 나 누구 뽑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 수도 있겠어요. 투표하고 나면 알겠어. 알겠어. 누구 뽑힐지. 여러분, 누구가 뽑힐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뽑히시는 분들은 중요한 제가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뽑히시는, 물론 안 뽑히는 분도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일은 투표하는 주일이 되고 우리가 안수 집사와 우리 권사를 뽑는 주일이기 때문에 누구가 뽑힐지는 모르지만은 뽑히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명칭상 내가 안수 집사다, 이름상 나는 권사다, 그런 오늘 지위와 이름을 가지려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오늘 이 부름에, 이 직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오늘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을 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